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한 자는 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들은 자들은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은퇴하면 장로님도 은퇴합니다.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왜 은퇴하신다는 소리 안 하고 저분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네. 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짧고 밖에 나오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로 1시간 이상을 넘겨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침묵을 하시네요. 올 때도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막 무언의 압력을 딱 넣으셨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70년 역사 속에 제가 한 반은 알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제가 우리 노회, 우리 시차례에서 있어서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보았습니다. 더 인연이 깊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 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지난해 4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남평양로회 노회장으로 취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또 마지막으로 또 설교를 하러 온 자리니까 얼마나 인연이 깊은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시계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길다 싶으면 어느 분이 한 분 나가시면 됩니다. 더 길다 싶으면 목사님이 나가시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든지 담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면은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는요 80은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93세, 80세부터 93세가 까지인데 주로 80대 후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은요, 제가 하면 다른 데 가면 늦어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불러도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 하나 먼저 특송으로 생각하시고 부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미련했던 나를 택해 구원하시고 넓고 깊은 주님 지혜 부어주셨네. 모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신비하신 주님 지혜 부어주셨네. 주님 주신 지혜로서 승리하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박수가 작았더라면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사인을 해주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기 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저 빌딩을 가지는 이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술 마시고 관락가로 가서 춤추고 마약하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폐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이런 것들을 종종 기사에서 봅니다. 그 배우는 자기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기를 가진 인기를 얻은 어떤 이런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왜에 대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목적 말입니다. 돈을 벌어서 구제를 하고 전도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이런 목적을 가졌더라면 그의 삶은 멋지게 빛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존귀케 되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해져야만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존귀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헌신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헌신은 믿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죠.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크기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반을 차지하고 내 안에 주님이 반을 차지하면 난 반밖에 헌신을 할 수 없지만은 온통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하고 계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요, 우리가 무슨 초보자인 줄 압니까? 그리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인데 우리가 초보자인 줄 압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강단에 서면요, 하루에 몇 번씩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고백의 터 위에. 베드로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라.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는 밖에 나가서 합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 보고는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권사님, 지나가다 만나고, 권사님, 지금 하나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 묻는 게 제 일이고 지금 제 목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헌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어떤 분이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인데 물었답니다. 목사님, 우리 위해서 목사님 한 말씀, 충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더니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입은 다 닫혀지고 고개는 숙여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예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 예수 믿는 것 말고 목사다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권사님다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남전도회 회원다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정말로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내가 살아도 너희들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이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기고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으로 내가 오늘 100만 원 헌금을 드리고 50만 원 헌금을 드려도 헌금 드린 그 재물이 아니고 내 몸이 재물이 될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좋아하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산 제물이다. 산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왜 내가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헌신을 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 것인가를 알 때에 내 몸이 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것인가 알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이거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내 뜻대로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라.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은 그분하고 가까이 가서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내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을 잡고 주님의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전 참 요즘 부끄러운 고백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제가 35년 장애인 노숙자 그리고 노인 목회를 하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노회장하고 쫓아다니다가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음을 나는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신방을 가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뭐 때문에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 노회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신방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성령이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임했다는 말은 점령당했단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붙잡혔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성령을 거기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동수형께 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님 앞에서 제가 자랑이 아니고 난 이렇게 하면 살려고 이렇게 막 터뜨리 놓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뭐 그렇게 성경 읽고 뭐 한다고 하더니 요새도 목사님 합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앞뒀으니까 장로님 마지막으로 성경에 한번 미쳐서 살라고,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 은퇴하실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 제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1년만 이 결심을 먼저 했더라면, 아니 5년만 먼저 했더라면요,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거든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매일 눈 딱 뜨면 하는 일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두 번씩 딱 뜯고 그 뒤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전 뭐 앞으로 최소한도로 사는 것만큼 더 살아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는요,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내가 누구의 것인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시되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린 우리 개성을 할 수 있죠. 우리 후신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걸 보았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시는 걸,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신앙 개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은요, 주님이 내게 존귀케 되는 것 말고
정직해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나만큼한 믿음이라도 가진다면 이것이 제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해서 이제 곧 마칠게요.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그렇는데 앞에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고 했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꾸 조는 거예요. 자꾸 졸고 조금 길어지면 화장실 가 나가버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친구 코미디언을 찾아갔답니다. 가가지고, 야, 친구야, 나는 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졸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설교를 했는데 왜 졸아? 저는 졸다고 싶으면 전 찬송을 통해서 이제 깨우는데 왜 조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우리 코미디언들은, 우리 개그맨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말하고 너희 목사님들은 진짜를 가짜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는 거야. 우리는 가짜를 진짜같이 말하기 위해서 4번을 2번, 3번 찢어지도록 읽고 옥상에 가서 개금들 매를 맞아가면서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가짜라도. 너희들은 우리처럼 안 하잖아.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하잖아. 그냥 성경 한번 보고,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근데 좋은 예화가 있다 싶으면은요, 그거 기록해놨다가 이거 어버이날 설교 예화로 써야지. 성탄절에 써야지. 근데 그 설교를 멋지게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순재 씨가 40년 전에 대본을 반 이상을 외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몇 절을 외우고 몇 장을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진짜라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느냐? 왜 너희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진짜인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려면요,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은 살아있어. 산제사가 뭡니까? 산제사는 죽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놈의 재물이 명태가 뛰고 꼴뚜기가 튀고 왔다 갔다 하고 제사상에 뛰려면 그 제사는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하는 이 인간은 철저하게 죽고 부서져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자.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 항상 그래 부릅니다. 죽자 죽고 죽어 죽자 폭삭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폭삭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도 안 됩니다. 뭐가 경건의 훈련입니까?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 크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죽는 연습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10번, 20번 다짐해도 안 됩니다. 말씀의 몽둥이에 맞아서 부서지고 못한 것이, 이것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 현명수 장로님이 잘 압니다.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죽어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 시찰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만나면 반드시 이것은 따져볼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몽둥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맞았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맞아야 되는 것이. 그게 죽는 겁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하셨어요? 했죠? 안 했습니까? 현명세 장로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랑한다고 사모님한테? 못 들었습니까? 왜 진짜를 가짜같이 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우리 집사는 못 듣고 옆에 가가지고 안 하면은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사랑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안 해주면 내가 하고 오는 거고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회개했다고 하는 소리나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회개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내가 말씀에 맞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합시다. 내가 죽어져서 주님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것이 참 헌신의 의미인 줄 알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말씀에 맞고 성령에 녹아서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